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레스 우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레스 우사.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하여서 승리하였던 이 바알 브라심,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율법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려고 했던 그 과정 가운데 생겨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군사 3만 명과 그리고 레위인들,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 비파와 수금, 소고, 나팔, 제금,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이 레위인들과 노래를 잘 부르는 이 레위인들을 선별하여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최대한의 예를 갖춰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이죠. 먼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관리하고 있었던 우사와 아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총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우사와 아유는 이 소가 끄는 이 수레를 준비하여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 놓고요. 그것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뒤를 이 다윗 그리고 3만 명의 군사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레위인들, 노래를 부르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이 기돈이라고 하고 또 나곤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뒤에 있던 법궤가 흔들려서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총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얼른 가서 그 법궤에 손을 대게 되죠. 그러자 손대는 그 즉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이 축제의 현장, 이 잔치집 같은 이 분위기는 상갓집 같은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상하죠. 그동안 우사는 나름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총책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이 소들이 뛰니까 이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죠.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았을 뿐인데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참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사의 행동을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사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우사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뜻은요, 이 우사를 박살내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우사의 행동이 죽을 만한 잘못이었다.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사가 무슨 큰 잘못을 했을까요? 우사의 어떤 행동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고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우사를 박살내버리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사의 행동을 비난했을까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잘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며.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 중에서 오직 고앗 자손만이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옮기는 것도 방식이 다 있었는데 오직 고앗 자손이 손잡이를 잡고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대지 말라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세 가지 잘못 중에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충족이 돼요. 이 사람이 고앗 자손이고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충족이 됩니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분명히 손잡이를 잡고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도 어기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건만 우사는 이 소들이 띄므로 수레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된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된 행동.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했던 우사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우사가 왜 이렇게 타락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으로부터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정도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정도의 이 잘못된 자리까지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세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몰랐다. 하나님의 법궤는 만들어질 때부터 이 설계도 그리고 보관 방식, 이동 방식, 사용 방식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동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민수기 4장 5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고앗 자손들이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그 안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가림막, 그러니까 지성소 막이죠. 지성소 막으로 먼저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색 천을 또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채를 꿰고 흔들리지 않게 묶고 난 후에 고앗 자손들이 손잡이를 잡아서 어깨에 메고 옮기라라고 이동 방식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우사는 이 내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있는 이 우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입술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 10분도 읽기를 힘들어합니다. 세상 영상 미디어, 카카오톡 같은 SNS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영상 미디어에 다 마음과 시간이 다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호세아의 탄식처럼 본인들이 딴 길로 가면서도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딱 걸맞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단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경청하고 아멘 아멘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사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매스미디어에서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기사에 현혹되어서 진위를 가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합니다. 그냥 다 맞는 것으로 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도 된다 라고 하는 비윤리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비판할 능력도 없고 비판할 생각도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호세아의 그 탄원, 그 탄식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지금 이런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사처럼 손잡이로 붙잡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지만 우사처럼 술에다가 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분별력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사가 말씀을 어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로서 그의 형제 아요와 20년 동안이라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적진 가운데 있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처음 하나님의 법궤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방편이었을 정도로 힘이 막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존해 줬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는 엘리와 두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비참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라고 하는 그 엘리가 관할하는 그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으로 빼앗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그리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도 갔고,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도 또 이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데 그 법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시마다 이 역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이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죽어가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병으로 죽어가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블레셋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정말 망한다.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 암소 2마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레위인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회자들입니다. 대부분 레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반가운 나머지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버린 거예요. 손을 대고 그것을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하니까 살펴본 거예요. 그러자 열자마자 그곳에서 하나님 법궤에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5만 70인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아비나답, 이 우사와 아요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이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요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블레셋을 이 종기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또 과거에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나타냈고 또한 이 베세메스에서는 5만 70인을 죽여버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 엄청난 죽음의 또 능력이 임재할 수도 있는 법궤가 자기들의 집에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렇게 20년이나 흘렀으니 우사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는 이 능력의 도구, 또 능력의 성구가 아니라 단지 쌀게만 또 못한 그와 같은 존재의 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러버렸으니 이 우사의 마음도 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차츰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게 되고 경시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 생활은 말씀의 능력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내가 언제 과거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나? 내가 언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났나? 내가 과연 믿었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존재할까? 라고 하는 자꾸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자기가 가졌던 생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이 차츰 강팍해지고 누그러져서 잘못된 마음, 이 무시하는 경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처음 믿었던 때의 믿음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꼭 카톨릭에서 이 죄를 지면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달려가듯이 이 형식적인 이 의식의 반복으로 믿음은 사라지고 껍데기밖에 없는 형식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궤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만 그것의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 라고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사의 생각처럼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이 법궤의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사는 그것을 망각한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식적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 말씀, 읽음, 그리고 찬양하는 것,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도리어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수레에다가 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대버린 겁니다. 그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시당할 뿐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여전히 세상을 관할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안 믿는 것은 우사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탈피하고 형식적인 믿음을 탈피하고 본질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사처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하나님을 경시할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혼합된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혼합된 사상 때문이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합니까?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합니까? 소를 준비합니다.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옮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우사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중요합니다. 우사보다 먼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옮겼던 민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올려놓고 암소 2마리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한 거예요. 우사도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저거 괜찮네? 이 황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무거울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걸 들어서 옮겨? 그래, 좋아. 저것을 수레에 올려가지고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행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에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혼합되어서 우사를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이방 신의 말씀도 좋고 자, 잘 섞어보자. 이래서 혼합주의적인 사상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방신의 신상을 세웁니다. 아세라신의 신상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공주들이 가져왔던 신들을 섬기라고 장려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아스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아들을 이방의 신인 이 몰록에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잔혹무도한 이 악질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망했습니다. 실제로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유다 땅은 완벽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자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포스트 모던 시대답게 상대주의입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다. 또 네가 반드시 옳다고 말하지 마라. 나도 옳다. 상대주의예요. 종교 상대주의도 나옵니다. 또 경전 상대주의도 나옵니다. 우리 종교도 옳고 너희 종교도 옳다. 그리고 우리 성경도 옳고 너희 성경도 옳다. 우리 성경, 이슬람의 코란, 또한 불교의 불경이라든지 또 가톨릭이 믿고 있는 외경이라든지 다양한 성경, 이 성경들이 서로 다르지만 너희도 옳고 나도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혼합주의적인 생각, 포스트 모던 시대에 딱 맞는 잘못된 혼합주의적인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번역 문제가 생기는데요. 성경을 우리 모두가 다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번역하는 것도 옳고 내가 번역하는 것도 옳다. 또 내가 해석하는 것도 옳고 네가 해석하는 것도 옳다. 그래서 NIV 성경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 다음에 나온 TNIV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이 성 정체성을 조금 이 중립적인 정체성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man이라고 하는 남성 중심적인 이 용어를 전부 다 이 성중립적인 휴먼 빙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또한 이 브라더라고 하는 형제들, 이 남성 이 복수로 쓰인 이 부분을 전부 다 휴먼 빙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중립적인 존재라는 뜻의 휴먼 빙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바로 헤겔의 해체주의처럼 성경도 다 해체해버리자라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가 권위를 갖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해석하기에 다 다르고 또 성경을 또 주장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서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들도 본래의 의미를 다 퇴색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다 해체시켜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 이 동성애 관련된 부분이나 또 이방 신에 대한 부분, 또 구원에 대한 부분,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을 따로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휴먼 빙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 바꿨지만 앞으로는 이 내용들이 다 바뀔 거예요. 다 바뀌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죠. 또한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리에서는 1229년도에 성경 구독 금지법을 발의합니다. 성경을 평신도들은 읽지 마라 라고 하는 법을 발의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성경 읽으면 잡아다가 화형시켜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만들어 놓은 이 교리를 지키고자 성경을 못 읽게 우미나 정책을 편 거예요. 이런 잘못된 해석,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중에 5가지 기치를 내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치 판단의 최고의 권위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교리나 전통 또 교회의 힘이 이 성경을 상위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가톨릭에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또 암살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루터는 끝까지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한 이 말씀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수없이 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본인들이 잘못된 교리에 또 빠졌다. 또 가톨릭이 정말 잘못된 교리를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거짓을 발견하고 세계 각지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장로교가 또 생긴 것이고요. 또 감리교, 침례교 등 다양한 또 개신교인들이 생겨나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사는 절대 변개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변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고와 짜선을 통하여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라 했건만 우사는 편의주의로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버린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져도 되지 뭐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좋은 일 해야지 하고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우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사를 쳐서 우사를 죽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 기준을 잃어버릴 때에 우사처럼 혼합주의적인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잘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처럼 잘못 가게 만들고 또한 성경을 헤겔의 해체주의처럼 다 흩어버리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해석해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올리는 것처럼 잘못된 행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죽었던 것처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그 끝이 심판과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모르는 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능력을 부인하는 우사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서 그 변개된 것을 세상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우사들도 세상 각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사들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죽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사의 길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데에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수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우사처럼 무디어져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